오늘은 연대기 9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이제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자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애굽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나 그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 가는데 내가 그의 명령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들의 노예에 살면서 해방하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앙이죠. 이 재앙은 보시다시피 이제 자연 재해로 시작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일강으로 이집트가 강국이 되었고 필요한 모든 그 곡물을 그 주변이 이제 곡창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줄 나일강을 그들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또 그래서 그들을 마치 그 강을 그들의 신처럼 섬기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가 변하니까 더 이상 그 안에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어지고 고기가 죽고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 하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식수로 하려고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극심한 재앙이 그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때 시대에는 이제 각 왕들이 요술사, 술사들을 이제 의존하고 있었죠. 능력 있는 술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요 요술사들이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다른 요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요술 행위, 마술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애굽의 술사들보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술사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의 마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술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 나타나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그 강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두루 그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7일이 지나고 나서는 저절로 그게 회복이 됐어요. 7일 지나고 나서는 다시 나일 강 물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첫째 재앙입니다. 근데 첫째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둘째 재앙이 또 임합니다. 둘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셨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 재앙을 그 땅에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내라 명령이 주어졌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재앙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애굽 땅에 덮이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요술사들도 보통 요술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 바로가 이걸 보고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요술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그 마음을 관심도 두지 않았겠죠. 근데 이 둘째 재앙은 달랐어요. 첫째 재앙은 7일 후에 자동적으로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 재앙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없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부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약속을 하죠. 떠나게 하면, 이 재앙이 사라지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자연 현상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알지니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전달하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그 전에는 안절부절했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한다면 내가 네가 요구한 대로,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좀 실만하니까 마음이 이제 좀 여유가 찾아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의 강팍함은, 그의 고집스러움은 어떤 결과를 낳죠?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셋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로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들은요 땅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심지어는요 개구리도 숭배했어요. 신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의존했던 것을 다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가 누구시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 이 애굽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 너희들이 가치를 전혀 두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이 다르시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사를, 우주 만물을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은 또 땅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팡이로 칩니다. 땅을 지팡이로 치니까 티끌이 올라오죠.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있죠. 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뭐죠?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못하였고. 이도 아무리 작은 거지만 생명이거든요. 그건 요술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요술이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요술사들이 자기 입으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셋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거죠? 넷째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넷째 재앙은 뭡니까? 파리떼 재앙이에요. 파리떼 재앙.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었거든요.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이것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건을 듣는, 이 역사를 듣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신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재앙이 심했으면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멀리 가지를 말라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정적인 말을 하고 있죠.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고 아주 겸손한, 오히려 그들 향한 정적인 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이 아닌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따라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내일이면이죠.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숨을 돌릴만 하니까 그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환란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겸손하여서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실만하고 또 삶이 좀 평안해지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그냥 자연사로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있던 것이고 또 때가 되니까 사라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 재앙이 떠나리냐면 그날에 그 재앙이 떠났어요. 그러면 알아야죠. 또 다섯째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재앙은요, 들에 있는 가축들이요 심한 돌림병으로 죽는 그 재앙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재앙에서 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신다 하시며 복을 주시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그 손을 막아서요 복을 내리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고별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섯째 재앙이 끝나고도 재앙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강팍하고요. 고집스러웠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와 그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화덕에 있는 죄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두 움큼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 애굽의 사람들은요 불도 신으로 섬겼거든요. 불도.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님을 그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환난을 내리지도 못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성 종교가 요술사들로부터 그들도 인간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좀 술객이나 마법을 부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속였지만 그들도 인간인 거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재앙을 불러옵니다. 일곱째 재앙은요 우박 재앙이었어요.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우박이 내리는 그때 들에 있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의 신하 중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옆에서 봤으면 본 사람들 가운데서요. 일곱 번째 재앙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땠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섯 번째까지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일곱 번째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참 놀랍죠. 그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믿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작정한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을 거절하는 거죠.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안 믿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이야. 지금 우리가 그냥 운이 없을 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국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파리 때의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바로 저 애국 사람들이 사는 저편 저쪽에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알겠죠. 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쪽에 있는 애국 사람들도 이쪽 보고 알겠죠.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는 자기 죄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 악함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정말 낮아진 마음을 보이고 있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스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앙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듣고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 이번에는 바로가 진짜구나. 진짜 자기가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였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진짜 이제는 보낸다 했어요. 일곱 번째 이 정도는 이번엔 보내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분명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속하였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원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해요. 심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에 그냥 물론 이런 사람들 심하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저희들도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하는 사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믿어져요.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애가 발이요 두 다리가 벌벌벌 떨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그 책상 그때 이제 제과점에서 각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가 그런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요 이제 우리 이제 같은 과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떤 영화를 다른 어떤 그 형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요 지금 바쁜 친구였었어요. 그 제가 갑자기 삶이 달라지고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요 궁금한 거예요.
뭐가 있냐 싶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저희 교회까지 왔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발을 떠는데요. 책상이 흔들릴 정도로 떨었다니까. 덜덜덜 떨더라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이번 여름에 영화 찍어야 되는데 할 것이 많은데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그 말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봤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요 승산이 있을까요?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누가 겸비해야겠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일관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줄 알고 그 말씀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네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말씀하시죠.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을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때 우박이 내릴 때 아직 땅 밑에 있던 아직 식물들이 아직 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 우박에서 피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왔어요. 남아있는 것들을 다 메뚜기가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이 말은 뭐예요? 또 바로가 또 거절한 거예요. 또 고집을 부린 거예요. 바로도요 이쯤 돼서는요 각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약한 모습 보이면서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요. 타협해 보려고 했었어요. 이제는요 악이 난 거예요. 악이.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요. 하나님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끝까지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자,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히 불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나. 이번까지는 또 마음이 또 낮아진 모습을 보이네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곧이서 드러납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근데 이번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도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확정된 거예요. 그 스스로도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 그래서 은혜가 할만할 때 그 마음이 아직은 부드러울 때요 그때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몇 번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할 때마다 마음에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요 알아도 마음이 느껴져도 안 돼요. 스스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응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게, 그때 낮아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제왕으로 넘어갑니다. 9번째는 흑암이에요. 3일, 자 보겠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요 임한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광명이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은요 해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해를 치심으로 이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지 그것에 의존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이사야서 45장 6절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 외의 모든 세상 민족들은 창조주가 아닌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서 선택된 구별된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이 알지니라. 저 몽골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한국의 신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제 외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 같이 이제 일을 했거든요. 함께 말했어요. 우리는 카나다의 신, 미국의 신, 유럽 사람의 신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한국의 신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 조상도 이 미국 사람의 조상들도 유럽의 조상들도 다 속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속았던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전하러 왔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그들만 참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 거짓된 신에게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손으로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그들을 신으로 여겼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비역한 죄악들을 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러한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라 아주 맹렬한 화죠. 맹렬한 분노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 죄에 대해서요. 이 악함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참으셨던 모든 진노를 쏟아내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던 죄에 대한 그 미움, 죄에 대한 화, 그 분내를요 마음껏 쏟아내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 앞에 서면 너무너무 참혹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야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내리자마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때 마치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전달했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큰아들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 심지어는 가축까지도요.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에 이게 10번째 재앙이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뭐냐?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큰아들, 다음에 왕자를 이을 그 왕자, 그리고 몸종의 큰아들. 예를 들면 제 집에 제가 큰아들이면 저 죽고요. 제 큰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짐승이 있으면 짐승에 제일 큰 짐승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된 거.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둘째일 수 있지만 아들은 있잖아요. 큰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10번째 재앙에는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거든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는요, 애굽에 사는 애굽 땅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10번째 재앙을 받을 것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들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차별되지 않아요. 차별은 뭐냐면 이 구원의 길을 재앙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죠. 이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세요.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렇죠?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을요, 정해진 날까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4일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피를 흘리게 그렇게 이제 도살해서 이제 잡는 건데, 그리고 그 피를 받았죠.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죽여서 그 피를 받게 해요. 받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수초 묶음을 취하여 그곳에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우수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가지고 피를 이제 적셔가지고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피를 문에 뿌리고, 그리고 피가 발라진 그 재앙의 날에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넘어갔다. 자, 내가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이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그 하나님 정하신 그날에 그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부문에 뿌리고 뿌려진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내리는 그날에 그 집을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바로는 안 믿은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재앙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었더라.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다음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죽었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날 밤에 급히 불러서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급히 나가라고 빨리 보내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도 여기서 믿었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왜 붙잡았던 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거역했던 거, 딱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고집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그를 어떠한 지경에 어떠한 상태에 머물게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떠나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히 그 밤중에 불러서 그 밤중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갈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런 적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그 반죽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상태로 그냥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죠. 이것을 아브라함이요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가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었어요. 그리고 4대가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개개되고 어렵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굳이 10번째 재앙에 유월절을 두셨고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을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요. 영원한 재앙. 영원한 재앙. 마지막 재앙고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인식하라 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재앙은요, 영원한 형벌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형벌, 그것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재앙이 마지막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선고된, 확정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재앙이라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어떻게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예고됐는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만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했고요. 그래서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믿음은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겠어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그것은 그 형벌이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실상 양도 준비하지 않고 피도 바르지 않고 심지어는 피가 발랐는데 그 집에서 나와버려요. 밤에. 그게 믿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아닌 거죠. 믿음은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인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10번째 재앙을 믿습니다. 애국 사람은 나 10번째 재앙을 믿습니다. 그 재앙에서 내가 큰 아들이고 내 자식도 있는데 이 귀한 아들을 나는 하나님의 형벌에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도 형벌을 받아 재앙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 행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은 걸 드러낸 거죠. 그리고 장자를 대신해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억하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세상의 아담 이후로 그리고 세상이 끝날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형벌이 있으면 그리고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